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온 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치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 확정하였습니다. 변치 않기 확정하였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걸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우리 친구들, 선생님,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 자리에 있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또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게 원합니다. 당신이 화목제로 오신 듯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바람과 정말 다를지라도 주님의 그 뜻이 옳음을, 주님만 옳음을 항상 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선창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뒤돌아서 보면 늘 감사함밖에 주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나의 내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울지라도 아버지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의 미래 또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감사를 아버지 미리 알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함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또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감사함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청년부,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슬기로운 환자 생활을 한 달 동안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리워요. 되게 사실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약간 주제를 정한 게 있는데 어제 갑자기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뭔가 준비하려니까 제 자신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지만 오늘의 주제를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이에요. 말. 그리고 말 조금 더 넘어서 말씀. 근데 말과 말씀 이렇게 하면 되게 말씀이 높임말 같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 말과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연이라는 말,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제가 중학교 때 이게 우연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말이 우연인 건지 필연인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몇 년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우연이라는 게 나에게는 이거야라고 하는 결론을 냈었는데 그건 저에게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무언가의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결론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좀 가져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내가 내린 그 결론을 그 0%의 확률이라고 하는 삶에서의 0의 확률이 얼마나 큰 확률인지 우리 0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확률이 제로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 0의 확률은 0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을 보내는데 오늘 드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로마서 10장 16, 17, 18절이에요. 사실 주된 말씀은 이제 10장 17절인데 16, 이 17절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저희 김현실 집사 치맛자락을 잡고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듣다가 어느 날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하는데 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들음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런 데 좀 잘 꽂혀요. 단어에 잘 꽂히는 스타일인데 이 들음이라는 이 말씀에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구절을 꺼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을 여러분께서 한 번만 읽어봐 주신다면 로마서 10장이 17절 말씀이 얼마나 희한한 말씀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뭐 16, 17, 18절을 꺼내왔는데 이 17절은 16절, 18절 다음에 갖다 놓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 말씀은 10장의 어느 구절 뒤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시편에 갖다 놓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신약 어느 장소에 갖다 놓아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이세요. 근데 한번 우리가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10장 16, 17,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저 세 구절만 보면 중간에 들어있는 이 17절이 저에겐 좀 뜬금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러죠.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느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저 전했어요. 근데 누가 믿었나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18절에는 하나님은 그냥 너 전했잖아. 넌 됐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거죠. 넌 전했으면 됐어. 신경 꺼. 라고 하는 말씀. 근데 갑자기 중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되게 저는 이제 뜬금없었고 그 들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별했어요. 근데 이 듣는다는 거, 이 듣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거. 믿음이 시작이 아니고 듣는 게 시작인 거예요. 들어야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뒤에서 역으로 올리면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말씀을 들어요. 듣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근데 이 들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은 다 인생과 연결된 거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뭐 어느 순간 이제 사람으로서의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고 손가락 빨고 있었을 때 그죠? 뱃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고 있던 게 무엇일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겠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아빠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거고 내 형제들 가족들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 들음이 시작이에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시작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빠는데 가슴에 있는 젖을 빠는 거죠.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 심장 소리를 들을 때 되게 편안한 거예요. 아기는 시작이 그래요. 우리 시작이.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육신의 모든 기능이 멈췄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 귀에다 대고 뭔가 이야기하죠. 저는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을 본 119 구급대 그 여자분에게 되게 감사를 많이 표현했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분이 해주셨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한 1년 넘게 웃지 않는 뭔가 얼굴은 즐겁게 표현하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는 그 시간이 한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참 감사하게 그 마지막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되게 특이한 건 제가 저희 김현실 집사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나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돌아가실 거야.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화요일 날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 기도 받고 곧 돌아가셨어요. 가시고. 근데 그 아무런 적이 없으신 분 기회 되고 이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거든요. 삶의 평생을. 상문이를 낳을 때까지 미워했어요. 상문이를 보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사라졌는데 그냥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죄송함, 또 감사함, 또 내가 아버지를 한 면밖에 보지 못했던 부분,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내가 보았던 내 아버지를 이렇다고 인식했던 그 부분은 아버지의 한 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보지 못한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면밖에 못 보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감에 들을 아버지 귀에 대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또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의 귀에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 셋째 딸인데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부산에서 쫓겨나고 새까만 애가 하나 왔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장모님 입장에서, 장모님 눈에서 보는 나, 항상 부족해 보이는 내가 정말 장모님한테 죄송했기 때문에 또 고마워요 장모님, 저를 그렇게 받아주셔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런 시간이라도 왔으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마지막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또 하나님은 쉽게 말씀을 풀어놨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쉽잖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되게 편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다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17절에 이 모든 게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듣는다는 거는 말하는 화자가 필요해요. 말하는 사람. 누군가 말을 해야지 내가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는 화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는 나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화자가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죠.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들어야 돼요. 사랑을 보여주거나 사랑을 보아야 돼요. 듣는다는 거는 사실 지식이에요. 교육이고,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하나도 생성된 게 없어요. 저 책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그 책은 마음의 귀로 내가 다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귀의 또 다른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쌓이는 거죠.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말하는 화자가 학교에서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선생. 선생이라는 한자를 혹시 여러분 풀어보신 적 있어요? 선생이라는 한자는 먼저 선자, 날생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다 선생이에요? 맞아요. 옛날의 가치에서는 경험을 전달하는 시기에는 그 경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가르치는 선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 지식들을 나누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좀 다른 시기지만 옛날에 이 단어가 생겼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거죠. 먼저 태어난 사람들의 말. 근데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받으며 지금까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막 앞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엄마한테도 듣고 아버지한테도 듣고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강도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 역시나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집에서 내 부모님에게 높임말을 쓴다. 네, 손 들어보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 높임말 쓰나요? 우리 경상도권에는 잘 쓰기 어려워요. 뭐 전라도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에게 참 한 번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고마워요. 높임말을 써주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야곱이가 배워서 높임말을 써야 되겠다고 쓰는 게 아니라 누나가 쓰니까, 형이 쓰니까 높임말을 써요. 그리고 상문이가 높임말을 어릴 때부터 자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동생들이 따라서 이제 형과 오빠의 말을 따라서 이제 높임말을 써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높임말을 써요. 근데 내가 그 높임말을 듣기 때문에 높임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높임의 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는 그죠? 우리가 그 뭐죠? 그 말에 부자유친이라고, 그게 뭐죠? 삼강오륜. 예, 배우죠. 옛날에 우리는 한자로 다 시험 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는 게 맞아요. 친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내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친구와 동급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근데 그거를 높임을 통해서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존경하기 위해서 높임말을 쓰다기보다는 언어를 한 단계 높여드리면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게 높임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여러분 선을 지키나요? 예. 저도 결혼했을 때 선이라는 걸, 제 나름의 선이라는 걸, 턱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넘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가. 그게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 근데 결혼 초기에는 약간의 제가 높임말을 썼어요. 지금 무뎌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이제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지켜야 될 선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킴에 가장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높임말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지금이라도 어색하겠지만 부모님한테 높임말을 써드려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은 최소한 내 친구와 동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해 드려야 돼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에게 좋지 않는 선 안에 있는 부모님이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행하는 그 사랑,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내 부모에게 향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높임말을 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말, 우리는 들었어요.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졌고, 신앙이 있고 없고 이 안에 있는다고 해서 신앙이 있고 있는가 없는가 누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못해요.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항상 신앙이 있다고 누구에게 말을 못해요. 나에게 묻는 그분이 저보다 신앙이 더 높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저는 그분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항상 그분을 보면 항상 제 신앙이 부끄럽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잘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나는 무언가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들음을 통해서 있는 거고, 그게 그 들음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사야가 하신 말씀, 저는 참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 그러면 18절에 하나님은 됐어, 네 할 일 다 했어, 그 다음 내가 할 거야. 근데 내가 할 건데 다 됐어. 그 말은 땅끝까지 벌써 다 끝났으니까 너는 참 잘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네.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그 호흡을 한 호흡을 내쉬는 분을 저는 가까이서 두 분을 먼저 뵀잖아요. 그 마지막 호흡을 언젠간 저도 내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지 않아요. 순리대로 간다면 여러분은 나의 그 여러분의 어느 시간 안에 우리는 사라지는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근데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나의 마지막 호흡이 상문이와 희원이와 야곱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호흡을 내쉬는 게 저의 마지막 되게 강한 소원이거든요. 죽음을 자꾸 보면 그게 와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나의 소원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삶,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14살부터 그 이후로 어느 나이, 디모데 바울 때까지 지금 여러분의 사는 이 삶 가운데 내가 할 행위는 무엇이다? 사랑을 전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이 어렵지 않다. 뭔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지키며 살자. 이상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어제 저녁에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이 빗방울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저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저의 어릴 때의 모습이 얼마나 이 비를 좋아했는지를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근데 이 비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그 고통 속에서 이 빗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셨는지를 나와 아버지 사이에 아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게 누군가의 희생을 내가 알기에 내 어머니의 그 울음과 눈물과 그 기도와 사랑을 내가 알기에 지금 내가 있는 지금 55세를 살고 있는 내가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희생의 사랑을 아버지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담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